얼마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이슈들이 많았지만 접전 가운데 역대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전 정부와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정권에서 새로운 정권으로 편승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줄을 대서 출세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신경전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신경전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새 왕국을 세우실 텐데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리를 맡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신경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베드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일을 시작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그들만 목격했던 일과, 성전세에 대한 문제가 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가져다 내게 하신 일과 같이 유독 베드로가 강조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보며 그때의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커 보이지만 천국,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때가 되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얻게 될 것인가 하고 말다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 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본격적으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 그리 마옵소서라며 예수님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며 자신들이 권력을 누릴 세속적인 나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곤 누가 천국에 들어갈 큰 자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신자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리를 얻느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자 제자들은 어른답지 못하고 또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자신들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서로 누군가 더 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의 개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힘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아니 아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 예를 들면 천진난만하고 가르침을 잘 습득하는 성품 등이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부모와 보호자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나 도움을 요청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의심이나 계산이 아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을 때 그 아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시키는 훌륭한 실물 교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아무런 계산이나 의심 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나 다투지 말고 들어봐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품이 그렇듯 겸손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타인을 존중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신자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달리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수직적 겸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수평적 겸손입니다. 이처럼 진짜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을 불과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의 겸손은 그처럼 못난 존재임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인은 무례하고 교만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다른 성도와 이웃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기만 바라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외치는 교만한 교인들이 가득 찬 교회가 어떻게 천국 백성들이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갖춘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죄와는 아예 상관조차 없는 무죄하신 분임에도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고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며
사람의 손에 장사되어 무덤으로까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토록 지극히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위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옆으로는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겸손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은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작은 자를 귀중히 영접하는 신자입니다.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앞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다른 이를 향해 반드시 발휘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라고 말을 바꾸어 사용하시는데, 작은 자에 담겨있는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며, 그처럼 작은 자와 같이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란 표현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성도의 신앙을 낙심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세상에는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즉 짐승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성도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죄를 범하는 악한 모습이 있다면 자기 손발을 자르고 자기 눈을 뽑아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이면서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실족해 하는 죄는 무서운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도가 그처럼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 10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수호천사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뵙는 천사들보다 이 땅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천사보다 귀중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아끼시는 정도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면 다른 성도를 영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른 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용모가, 학력이, 직업이 어떻다고 말하며 사람을 평가하는 건 세상에서나, 아니 세상에서도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이건 교회 밖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다른 일을 대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중에 그 누구라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새로 교회를 찾아온 새신자들을 향해서 적당히 대하지 말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 더 조심하고 세밀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홀히 여겼던 그 사람이,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보다도 더 귀중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지극히 귀중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대로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다른 교인을 위해 또 다른 교인을 향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른 교우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작은 교인을 귀중히 영접하는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겉모습이 어떻더라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귀중히 영접해 주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소경된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가난한 자, 범죄한 자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무시와 업신여김을 받던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위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당장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분에 넘치는 영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의 그런 악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길까지 알려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이 감개무량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고 환영하며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아무리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이 약하고 작은 교인일수록 더욱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1 청년의 죄송합니다. 구에서 10 청년의 회원 여러분, 천국은 가장 작은 자,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라고 업신여김 받는 자가 가장 높고 크신 분을 통해 높임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자가 들어가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는 오히려 쫓겨나는 나라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잊혀지고 오히려 비웃음 당하는 곧 작은 자를 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겸손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 영생을 얻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과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이 뒤따라와야 마땅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 오해하며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사실상 질문 자체가 우문이었지만 굳이 그 정답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행동으로 말씀으로 모두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사람의 모든 고난과 모욕과 죽음까지 치유하신 진짜 겸손의 왕이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남루하고 무시받던 자들에게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영접해 주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겸손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겸손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는 다른 교인의 영혼을 천국 백성답게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교회 안에서부터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오로지 어린아이와 같고 주님 앞에서 결코 다른 누구도 작은 자로 여겨서는 안 됨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참된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우리 경양교회 안에서 꼭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